말은 참 잘해요. 근데 속여. 그게 궤변이래요. 사전적 그 의미를 보니까 상대방의 사고를 혼란시키거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대는 말, 이게 궤변이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음성을 듣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는 더 정치판에는 더더욱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궤변이 많아요. 궤변. 어떤 그 사람은 열심히 뭔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말 같지 않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장에서 오늘이 3장이죠. 사도 바울이 이 3장을 끌고 오기 바로 직전 2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듣기엔 아주 충격이죠. 아주 충격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이방인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이 얼마나 이게 이 모독적인 발언입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의미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데 정작 너는 안 가르치지. 음란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막 음란하잖아.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어째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너 율법을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얼마나 이 율법을 자랑하는데 너는 어째 그렇게 율법을 한 개도 안 지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셔. 이렇게 이제 막 혹독한 그들의 민낯을 다 까발렸어요. 그래서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지 표피만 잘라냈다고 세례만 받았다고 나 교회만 다닌다고 그게 성도가 아니야. 그리고 2장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3장을 이렇게 3장 1절에서 8절을 이제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딱 읽었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딱 이해가 된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오늘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딱 읽었는데 이해가 됐다. 그분은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설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아주 탁월한 영적인 이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많이 꼬여 있어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만큼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궤변론자가 되지 마시고 진실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한 유대인들이 이제 저 유대인들이 열받았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예수 잘 믿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너희들 똑같아. 개판이야.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 무리가? 당연히 항변하죠. 당연히 항변하죠. 그 당연히 저들에게서 항변을 받은 예상 문제지를 뽑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답변을 한 거예요.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한 구조로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째, 사도 바울이 저들이 이제 예상 질문이 첫째 나올 만한 게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유대인의 도대체가 특권이 뭐냐?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예상 질문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바울 당신 좋아. 그 말은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이야 유대인.
유다, 주디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저 애굽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을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거기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오늘 보면은 내가 모태신앙인데 우리가 3대째 예수를 믿는데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야. 그러면 먼저 믿은, 더군다나 3대째 믿는 우리 가문하고 믿지 않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그러면 믿을 필요 없지. 그럼 예수 믿는 게 도대체 유익이 도대체 뭐야? 라고 따져 물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예상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뭐 굳이 그렇게 일찍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죽기 전에 뭐 잔뜩 이렇게 즐기다가 마시고 놀고 즐기고 낚시하고 등산하고 골프 치고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내가 죽을 때 되었으면 하나님 믿습니다 꼴까닥 그러면 천국 가면 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러면 되지. 아니 굳이 그런 거 내가 지금 할 거 다 이렇게 이렇게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먼저 믿을 이유가 뭐야? 유대인이 나음이 도대체 뭐야? 할례를 우리가 받았거든. 할례가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아픔, 담배를 끊어내는 아픔. 담배를 끊어내고서요. 나중에는 막 그냥 젓가락 이 담배를 끊었대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젓가락질을 하다가 젓가락을 여기다 물어버렸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얼마나 그게 그냥 벌써 눈만 뜨면은 그냥 번져 나이타 담배 해가지고 이게 물어야 이게 정신이 온전해진다네. 참. 근데 그런 것들을 그게 할례 받는 겁니다. 할례 끊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유익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2절은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바울 1절은 예상 문제, 저들이 질문할 예상 문제. 2절은 바울의 대답.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다. 자, 범사에 많대요. 자, 요거를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믿으면 범사가 좋아요? 어떠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오면 천국 같대요. 교회 오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똑같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범사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결혼생활, 학교에서나 이 범사에.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좋은 게 유익한 게 뭘까를 생각했더니요. 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자, 우선 건강 문제 한번 보더라도 여러분 이 건강, 요즘 건강 얼마나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 운동하고 막 그냥 뭐 그냥 산에 다니고 막 그냥 뭐 이러면서 다니고 막 그냥 무슨 줄에 매달리고 뭐 하여튼 뭐 하고 뭐 하여튼요 이 건강 유지하려고 사람들 얼마나 노력을 하고 돈 쓰고 에너지 막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벌써 이제 동창회 같은 걸 이제 나가 봐야 이게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는 딱 한 번 나가봤어요. 제가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갔다 왔으니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7, 8년. 동창회라고 이제 궁금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모여라. 근데 또 이제 가게 된 원인이 체육대회를 한대, 운동을 한대. 이제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운동하고 싶어서 이제 사실은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축구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이제 동창회들 하잖아요. 막 반장들 나보다 키가 쭉쭉 크고 막 운동 잘하는 친구들, 선수에서 배구 선수 막 그냥 뭐 이렇게 달리기 선수. 그때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녀석들이요. 이게 조금 몇 번 이렇게 공을 가지고 뛰더니 제가 그대로 이제 흉내 좀 낼게요. 이러고들 완전히 퍼져가지고 내가 완전히 빗사이로 막 해가지고 막 혼자 막 그냥 난리. 그래서 저한테 아니 너는 그동안에 운동만 하다 왔냐? 그래 나보고. 제가 왜 그럴게요? 물론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은 일단은 목회자이고 예수 믿고 술만 안 마셔도, 한번 따라서요. 술만 안 마셔도, 담배만 안 펴도, 이게 이제 한 40년 이상 이렇게 갭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다가 뭐 한 몇십 년 이렇게 지금 되어가지고
그 이게 뚝 잘라 먹고선 이렇게 딱 다시 이렇게 만났는데 그 동안에 나는 믿음으로 살았고 저들은 매년 술과 담배로 그냥 쪄들어 살았고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뭐 영생 이런 거 다 그만두고라도 그 범사 속에 이 건강 하나가 저하고 그 친구 똑같은 동창인데요 20년 30년 차이가 나더라고. 아니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얼마나 감사해. 감사 안 해요? 여러분들 동창들 만나봐봐야 다 얼굴이 썩어. 다 화장 빠리고 다 그래. 솔직히 그래.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저 산에를 올라갔다 내려온다니까. 예? 지금도 우리 노예에 라이트 윙이요. 내 자리가 라이트 윙. 그 이제 목회 거기 가면은 막 그냥 제가 이렇게 비죽거리고 다니면은요. 막 그 옆에 그 목사님들이 근데 이렇게 이제 머리가 시크시크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어째 목사님 이렇게 잘 뛰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나이 좀 있어요. 아유 뭐 그럼 나이가 얼마라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3살 4살이 적어.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즘 스트레스 이 정신적 멘탈이 얼마나 붕괴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이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또라이들이 그냥 길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나 붙잡고서 막 그냥 이게 이런 스트레스와 이러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데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마구제비로 그냥 묻지마, 폭력, 살인, 간음 이게 지금 이게 정신 공황 상태가 창궐합니다 지금. 이 내 문제를 누구한테 풀어낼 공간이 없어. 문제는 많은데 문제를 풀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숨 넘어가겠다 진짜. 모든 문제를 다 내게로 가지고 오래요. 아니 누가 내 문제를 여러분 부모도요 치매 걸리고 어렵고 노인네 되면은요 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남의 부모를 나한테 맡긴다?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너의 모든 문제를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이 골치 아픈 거를 다 가지고 오래요. 가지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다 여기다 털어놓고 너희는 즐겁게 가래요. 아니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부부 문제, 돈 문제, 성 문제, 직장 문제 이게요 범사에 유익해. 아멘도 안 하네. 이제 설명 다 끝났는데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너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지를 그래서 저 뒤에 부분에 가가지고 9장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자, 한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대인이란 말이죠. 예, 유대인. 우리가 그러면 먼저 믿어서 유익하는 게 뭐요?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시작.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무궁무진하다. 그게 빠졌어 거기에. 약속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러고 설명을 해놔요.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약속이 있대잖아요. 예배가 있대잖아요. 영광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건강하다잖아요. 스트레스 없대잖아요. 근데 바울이 범사에 많으니 해놓고 2절에 우선은 그랬어요. 우선은. 이 우선이라는 첫 번째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 그 중에서 최고는 이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요 오늘 성경 가져오신 분들 손 들어봐요.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손 들지 마. 요즘들 이제 이게 성경이
교회 오면은 자막 다 띄워주지? 예? 예, 자막으로. 그리고 다 뭐 읽어주지? 성경 이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 그리고 또 성경을 옛날처럼 지금은 이제 가져올 때에도 가방 속에다 꼭꼭 챙겨가지고 이렇게 어디 시장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하고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게 얼마나 이 성경이 위대한 줄 아세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오실 때 성경 다 들고 오시고 올 때 가방에다 집어넣지 말고 가방에다 넣으면 그 가방을 갖다 머리 위에 이고 와. 여기다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보도록 이러고 다니시란 말이에요. 이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 12번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성경이 이렇다는 것을 그냥 정확하게 거기 설명해요. 그게 시편 19편의 내용이거든요. 예,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말씀. 너희가 지금 말씀을 맡아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느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달아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 아멘 그냥 꼴딱꼴딱 삼키셔야 돼요. 토해내지 말고. 11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의 잘못을 교무실에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신하가 왕한테 더군다나 왕이시여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 모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 저에게 뭔가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 그 이제 가끔씩 제 방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오기까지 그냥 이렇게 불쑥 목사님 좀 와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오기 전에요 막 그냥 기도하시고 준비하고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와가지고는요 막 손을 떨어.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어. 그런데 당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또 이게 싸움이 될까봐 대부분 참아.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없어요?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다 잘하는 줄 알아. 다 좋은 줄 알아. 근데 바로 그러한 역할이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12절 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들이 이렇게 자랑은 해요. 들고는 다녀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늘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상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불신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들을 선택한 그 하나님은 그 믿부심,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진실과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3절이에요. 이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잖아요. 너희들 이방인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런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믿부신, 다시 말하면 신실한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믿지 않았다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에 문제가 되겠느냐?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몰라 지금 이게. 그러니까 대답도 못 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심지어는 종종 목회자의 이 부도덕성, 돈 문제, 여자 문제, 무슨 뭐 또 정치 문제, 요즘 또 계속 그런 이슈화 되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 종종 또 더구나 중직자들 이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뭐 누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일단 이해를 하면은 아이고 저 목사가 저러니까, 저 장로가 저러니까, 저 권사람에 그러니까 내 교회 안 나가. 아이고 믿는 것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믿어도 소용없어 해가지고 하나님까지 거기다가 딜때려 넣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까지 다 그냥 확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질문하는 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의 이제 대답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어떤 돈을 사기를 쳤습니다. 재정에 손을 대가지고 몇 억을 갖다가 이렇게 삥땅을 쳤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 이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 교회에 틀렸어. 그 교회를 싸잡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그냥 다 그 신실함과 그 거룩성을 파괴해 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 요즘 동성애 아주 막 그냥 뜨거운 감자입니다. 분당의 그 아주 대형 교회 거기에 부목사, 어떤 모 목사가 수요 설교를 동성애를 약간은 찬동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제가 이제 듣기에는 이렇게 완전히 찬성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왜 우리는 못 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제명을 시켜라 막 그 이창수 목사님 막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통곡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인터넷 지금 들어가면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할 게, 자,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라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들은 병을 앓고 있다. 어느 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거를 이 마귀는요, 그러한 무리를 작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법제화, 법으로 그들을 합법적으로 보호해 주자라고 이거를 지금 그거를 앞세워서 카포레이드하고 서울 이 광장에서 막 그냥 공식적으로다가 홀딱 벗고 막 그냥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들을 우리도 똑같이 대접을 받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평등,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종교도 평등, 하나님도 평등, 우리 인권도 평등, 똑같이 대접을 받자.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 잘못을 했으면 이 목사가 잘못했으면 목사만 축출하면 되는데 목사를 싸잡아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동성애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기독교계에서조차도 그거를 지금 법제화 해주자라고 하는 이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나가서 지금 전도하는 거 못합니다. 아니, 이건 평등한데 왜 너희만 그렇게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체포대 가요. 남자와 남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주례해 주세요, 나 못해. 그러면은 저 체포대 갑니다. 체포대 가요. 실제로 지금 영국이 그러고 있고 유럽, 이런 미국 이런 데서 실제로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몰라요. 마귀의 거기에 이 궤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궤변, 여러분, 이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 오늘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색하는 자,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돌로 쳐, 하나님의 질서에 정면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서, 어떤 중직자가 타락했다고 해서, 사기를 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까지 파괴될 수 없느니라. 그거는 그 목사가 문제지, 그 성도가 문제지, 그 권사가 문제이지 왜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잘합시다. 우리 잘합시다. 우리 잘합시다. 유대인들 봐봐. 이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욕을 먹는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자, 두 번째는요, 인간의 성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지금 왜곡된, 변질된 그런 품성으로 전락되어 있는지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요. 자, 우선 사도 바울이 1장서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너희들의 잘못이 이런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신다니까. 유대인이라고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 지금 내가 이 교회에 어떤 계급장 달았다고 그거 거기 자만하지 말고 너희의 실체를 정확하게 봐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다시 질문합니다. 답은 회개. 자,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민낯을 확 까발려 버렸어.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자존심 상하죠, 정말. 죽이고 싶죠. 그러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 사실 봐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때때 옷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덕이 누구 덕이냐? 모든 어린 양, 희생 양의 대표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덕인 줄 아세요? 아니면은요, 구약 시대처럼 우리 그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밖에, 저 문 바깥에서 쫙 정렬해서 딱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양을 가지고 죽여야 돼. 매 죽는 소리가 나야 돼. 죽는 소리. 죽어서 피를 이걸 받아서 각을 완전히 배를 쫙 잘라서 이걸 다 벌려버리는 거예요. 속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배를 조금만 이렇게 열려고만 하면은, 이거 왜 이러세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조금만 내 죄를 조금만 터치만 했다 하면 그냥 차고 들어와가지고 입을 그냥 확 틀어 막으려고 그래요. 이러니 무슨 회개가 일어나며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은요, 배를 그냥 확 벌린다니까. 팔이 이거 다, 목까지 다 잘라가지고 전부 하나님 이 머리 가지고 죄졌습니다. 이 발 가지고 죄졌습니다. 온데 사방 팔방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싹 태워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그런 예배가 지금 이 예배예요. 목사님, 우리 지금 그런 예배 안 드리잖아요. 주님이 대신 그렇게 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잖아요. 그 은덕으로 그 피를 들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면 그건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계급장 다 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여기 지금 이들이 이 궤변을 지금 논리하는데, 자, 이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자, 이제 여기까지. 자, 이들이 이제 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했어. 목사끼리 서로 멱살 잡고 싸웠어. 뭐 사기를 쳤어. 삥땅을 쳤어. 이제 이 불의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빛의 하나님이야. 빛의 하나님인데
그 우리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그 의가 더 드러나게 했다면 내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을 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가 이제 죄를 졌어요. 예, 하여튼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를 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확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저놈은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 그러면 이제 이 형제가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의가 드러나도록 도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심판을 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아리까리 성성하죠. 자, 그런데 봐봐요. 6절. 네, 6절입니다. 자,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 일조를 했으니까. 근데 불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의를 했기 때문에 진노를 하셔서 심판을 하셨어. 하나님은 저 사람 때문에 영광을 받아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6절입니다.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6절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 심판 못하지. 예.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쉽게 더 풀어놨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자, 다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아니 내가 왜 죄인 취급받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이런 궤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구속의 역사가 뭐냐? 우리 다 죄인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가 팔고 이 죄를 여기다가 전가를 시키고 예수님을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팔고 죽이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팔지 않았으면은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룬 공로자다. 그래서 상을 줘야 된다. 이런 궤변을 하는 신학자가 진짜 있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 대답 못하잖아요. 여기 좀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목사님, 술 나쁩니다. 나도 술 나쁜 거 알아요. 그 술은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 싹 마셔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실제로 여러 번 봤어요. 담배는 이건 다 폐를 구멍을 내기 때문에 이거 담배 가게 빨리빨리 우리가 다 사가지고 저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말은 그렇듯해. 말은 그렇듯한데 궤변이죠. 자, 그 말이 지금 본문에 그대로 써 있어요. 8절입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죠. 예, 우리 이제 자식놈이 이제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큰 놈은 공부를 잘하는데 둘째 놈은 영 공부를 안 해. 근데 엄마가 큰 놈은 막 자랑을 한단 말이야. 막 자랑하고. 그 이제 둘째 놈이 엄마 나도 저 성적표 가져왔어. 그래 형은 전부 다 빽빽빽빽빽 다 빽빽한데 너 성적 좀 보자. 엄마 나는 빵이야. 빵빵빵빵빵빵.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새끼. 그 형한테 이제 가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형, 나 때문에 형이 칭찬받는 줄 알아.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형을 내가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거야. 말은 맞아. 말은. 여러분 봐봐요. 이게 이제 친구와 이렇게 데이트를 가잖아요. 에? 여자든 남자든 절대로 예쁜, 자기보다 예쁜 사람 안 데리고 가. 안 데리고 가. 손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판 일이 어떻게 상받을 일이겠어요? 우리 종종 이런 분들도 계셔요. 어쨌든 내가 사기를 치든 불법을 하든 하여튼 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되지 뭐. 그래서 어쨌든 많이 벌어가지고 뭐 사기를 치든 뭐 창녀짓을 하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헌물을 하신 것 중에 혹시 꺼리낌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돈은 안 받으셔요.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불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아멘이시죠? 오늘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당신들의 현재의 정체성이 현재 현 주소가 이 상태야 하는데도 이렇게 빠락빠락 궤변만 잠깐만 늘어놓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전부 다 부부와 관계의 싸움,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거, 성도 간에 다투는 거, 목회자와 성도 간에, 직장 간에 우리 끊임없는 이러한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어요. 아규먼트가 있어요. 제가 종종 그 채널 18번인가 19번인가 그걸 보면은 거기 강적들이라는 그 타이틀로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패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대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종 이제 그걸 봐요. 그럼 현재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많이 거기서 듣게 되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말 잘해. 진짜 말 잘해. 예를 들어 이쪽에서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비판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뭐 어떤 딱 얘기를 하면은 웬만하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잘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근데 절대로 안 그래. 그거를 꼭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반박을 하고 또 여기서 그러면 그 받아들이면 되는데 절대로 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그러다가 끝나면 이걸 보고 누가 잘못이냐 이거 헷갈리다가 끝나냐 헷갈리다가 궤변이 뭐라 그랬습니까? 궤변 속일 꾀 말 잘할 변.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 우리 남자들이 우리 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약간 억울한 게 뭐냐면 여자들은 말 잘해. 절대로 말은 못 이겨. 근데 우리 남자들은 마음에 이게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심이 뭔가 이렇게. 근데 말에 항상 밀리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남자로서 그 남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그 마음을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자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준비를 하면은 저쪽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는 이런 게 계속 튀어나오니까 대비가 안 돼 우리 남자들은.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 미안해 그러면서 돌아서서 미안한 게 아니고 졌다 두고 보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게 미련한 거지. 여러분 말 잘함으로 누구를 꺾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나의 잘못도 인정을 좀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해봐. 당신 조용히 해. 내 말 들어. 조용히 해. 내 말 들어. 첫 번째 이랬지. 두 번째 이랬지. 잘못이지? 네. 이제 돌아서서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갈등이 심화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당신도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면 미안해요. 그리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에 부활이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부활은요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가서 내 죄가 딱 드러나거든. 그 죄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구약시대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국회가 시끄러워요? 왜 가정이 시끄러워요? 왜 교회가 싸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궤변 때문에 그래요. 궤변. 말은 잘해. 잘 살수록, 공부 많이 할수록, 검사가 될수록, 의사가 될수록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말. 이 사회가 아주 이 궤변에 창궐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꺾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철저하게 딱 조명하고 회개합시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나의 나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저기 로마서에 여러분들이 딱 외우는 한 절이 있다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근데 우리는 그거 인정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변론하고 나의 잘남을 아규먼트로, 궤변으로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중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 예수 죽여라. 저 예수 죽여라. 그 말쟁이들이 예수 죽여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궤변론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이 세상이 궤변으로 창궐합니다.